오늘 저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안교회에서 첫 번째 저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기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처음이기에 첫 단추가 중요하기에 참 잘해야 할 텐데,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혹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첫 걸음을 뗄 때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하지요. 제가 세안교회 부임이 결정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때 문희결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셨어요. 김강현 목사님, 교회에 오시면 인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문희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공동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처음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목도 볼 수 있고 저자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출판사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책의 디자인, 폰트, 어떤 소재로 책을 만들었는가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차 부분을 펴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소제목들을 보기도 하죠. 그렇게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다 보면 서문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책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마음에 들면 이 책을 구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겠죠. 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공통된 것은 우리가 책을 펴서 중간을 보거나 혹은 결론 부분을 유심히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첫 부분, 처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제가 왜 자꾸 처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맞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66권 중에 구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은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바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 즉 이것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하면서 불렀던 시들, 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기 위해 쓴 시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시가서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저는 예언서로 구분이 되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처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바로 예언서 중에 가장 처음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처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처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이 되는 이사야도 중요하고 중간에 나오는 호세아나 아모스도 중요하고 가장 끝이 되는 말라기도 중요합니다. 모든 책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편집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굳이 이사야를 예언서 중에 가장 앞에 놓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머리가 되는 이사야의 첫 장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할 것임에도 확신합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처음 되는 이사야, 그리고 그런 이사야 중에서 1장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언서 중에 첫 머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 힌트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이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기업이나 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도 힘들게 했지만 우리 교회들의 위상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참 힘들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심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우리가 했던 신년맞이 드라이브 스루 축복 기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힘을 쓰고 주민들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시청에 자꾸 민원을 넣고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말씀 기도 성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 내용 중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힘듦을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조리가 심합니까? 얼마나 심하면 몇 년 전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됐게 했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검은 돈과 뒷돈들이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법이 생겨날 정도겠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편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오롯이 정직함과 올곧음과 공의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패악하고 거짓과 부조리가 넘쳐나고 부패한 세상,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패악한 세대에서 우리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시길,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처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특별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에는, 연구할 때에는 이 예언자,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가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왕들이 활동한 시대를 연도로 보게 되면 약 BC 740년에서 701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22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시기에는 그 두 나라는 평안하고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번영의 시기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이지 절대 종교적, 영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번영했던 시기였기에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C 745년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수르의 왕으로 앉게 됩니다. 그 디글랏 빌레셋 왕의 통치 철학은 정복이었는데, 이 왕으로 인하여서 근동 지역의 외교적 판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세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근동 지방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 군대와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동맹을 하는 김에 여러 나라들과 더 동맹을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유다를 끌어들입니다. 남유다도 너희도 우리도 함께 싸우자. 그런데 이 제안을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그런 거절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괘씸하다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동맹군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아수르 왕이 그 원조를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구해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전쟁이 난무하고 정치와 외교가 복잡하며 결정적으로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고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주여,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구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거룩한 예배이며 성결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배, 알맹이가 없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예배는 온전한지, 나의 기도와 찬양은 온전한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정직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세안교회에 오고 나서 첫 번째 설교인데, 첫 부임 설교인데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일까? 새해를 맞아 처음 드리는 저녁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첫 단추인데, 처음인데, 첫 발걸음인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감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야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성도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 예배 때, 영신 예배 때 신앙 결산을 하고 신앙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모든 예배를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다시 돌아옴, 회복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해요.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하는 손에, 찬양하는 손에, 기도하는 손에 거룩이 가득하고 성결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가 가득하고 섬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거룩함을 찾고 다시 성결함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회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회복하며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 사랑. 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우리 세안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가끔 이게 큰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뭐 결혼식이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큰 교회는 다 큰 교회가 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새안교회에 부임을 하고 똑같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안교회에 온 지 이제 2주,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많이 보고 배우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관련된 사역이었어요. 제가 이대교구를 담당하면서 우리 주인숙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인숙 전도사님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교회가 성도를 도와주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참 충만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반찬 배달을 나가는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도 참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 교회는 참 소외된 분들을 빼놓지 않고 잘 섬기고 있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참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 새안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패악하고 더럽고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관심, 그리고 긍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시대의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결코 성도로서 살아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꽉 잡고 의지를 다잡고 다짐을 하고 또 하면서 살아내야 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꼭 돌봐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꼭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진정한 성도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